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월은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한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과거를 기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지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처럼 처음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나왔지만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그렇게 바랬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 뭐예요? 이제 다 끝났다는 실망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성경을 쭉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 다시 오심을 우리가 대망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신가, 왜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릅니다. 그죠?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를 하죠. 그죠? 기억이 나십니까? 또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시작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쭉 소개를 해요. 누가는 마가복음의 방식을 따르긴 하는데 마태복음처럼 족보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누가는 아담까지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에까지 올라가요. 그게 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이게 정말 굉장한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어떤 물체를 이렇게 그릴 때에 사람마다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고, 그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그죠?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그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 추상적으로 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그림도 우리가 있지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출생 배경을 어디로부터 시작할까요? 대초. 천지창조로부터 시작. 천지창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과 함께 세상에 처음으로 쫙 등장한 게 뭐예요? 생각 안 나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어. 그렇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사도 요한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도 감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선택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가 자기가 늘 사랑받던 제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할 만한 정말 귀여움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기서 이 빛. 이 세상이 가장 혼란스럽고 혼돈되어질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세상을 향해서 창조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빛. 왜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빛의 목적은 뭐예요? 빛의 목적이 뭐였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히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와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빛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의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여 생각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 요한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 흑암의 상태. 저는 뭐 다른 사람 얘기하기 전에 나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요. 난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을까? 나는 혼돈스럽지 않은가? 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그러한 질서가 내 안에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여전히 나는 뭐요? 예수로 인해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지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어두움.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난 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빛 안에 있어야 돼요. 빛. 우리가 한순간도 빛 안을 벗어나면요, 우리는 금방 어떻게 돼? 어둠 가운데로 떠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상상하면서 요한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한탄한 거예요. 빛이 우주세계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제거하기 위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참 빛이라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요, 빛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미 말씀이신데,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계셔서 태초에 그 말씀과 함께 계시는데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빛이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날에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빛으로 직접 오신 거야. 이 말씀은요, 정말 엄청난 얘기예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할 만한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만약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어떤 삶인가? 어둠의 삶, 흑암의 삶.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들은요,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었던 사람.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선지자들의 말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졌고, 그들의 권위는, 그 종교적인 권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실제로 인정받고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을 못 보는 자라고, 소경이라고 했어요. 어둠에 갇힌 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소경이 아닐까? 또 질문을. 나는 목회자라고 하면서, 내가 성경을 알고 주를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 항상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비춰야 돼요. 자기의 삶을 비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빛이 아니면, 그 말씀의 빛이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열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어디에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은 누구의 빛이요? 우리들의 빛이요. 우리들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둠 자체로 전락한 인생들이 빛을 발하는 존재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예수님. 자꾸 내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 제가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삶 속에 문제가 뭐냐면 항상 나와 주님이 내 속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속에 공존하면서 누가 이겨? 누가? 내가 이길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나를 통해서 순종해서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불순종해서 주님의 빛을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그 피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두움 가운데 그냥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일까? 어떤 책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 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을 따를 의무, 따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풀리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젊음을 다 바쳐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애쓰며 수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는데 막 풀립니까? 안 풀려요. 왜 그렇습니까? 혼돈과 공허 속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나는 본다 하며 길을 찾았는데 오히려 그 길은 나를 어떻게 더 얽매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누에가, 그죠? 번데기가 누에 꽃으로 자신을 칭칭 감듯이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빛으로부터 어떻게 차단시켰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삶이 재창조가 이루어지려면요,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그 뭡니까? 그 아보카도를 까서 먹고는, 제가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이렇게 그거 싹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요만한 그 유리컵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는 다 먹고 난 아보카도 그 딱딱한 씨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랩으로 구멍 위에를 뽕뽕뽕 뚫어가지고 그걸 이제 감싼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불 있잖아요. 이렇게 전구
태양광 역할해주는 전구를 하나 사다가 꼽아가지고 비췄어요. 제가 오늘 랩을 걷어줬어요. 왜 걷어줬겠어요? 싹이 났어. 싹이 나서 이파리 두 개가 이렇게 딱 그리고 뿌리가 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빛의 역할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빛을 쏴줘야 빛. 빛을 쏴줬더니만 그 딱딱한 아보카도 그게 지 스스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더니만 이파리 두 개가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면서 여러분 인생에게 생명의 역사는요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요. 인생에게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의 빛이 계속 쪼여질 때에 그 생명의 역사 그게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는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빛 안에 나를 온전히 들이지 않아요. 그 빛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그 빛광선은 가리우고 어두움의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창조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이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에 그냥 우리가 지금 읽는 이런 이 요한이 굉장히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다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었구나.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봤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죄,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이유는 이거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시작.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뭐라고요? 문제가 뭐예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 빛을 사랑한다면 어디로 와야 돼? 빛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빛은 내가 지금 어떠한 혼돈과 어떤 무질서 속에 있음을 비춰주고 있어요. 우리를 깨닫게 해요. 주님의 말씀은. 그럼 그 말씀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내 주장을 어떻게 없애고 아멘 돌이켜서 순종해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 빛으로 오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그래서 안 와. 그래서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도 수없이 들어봤죠? 나도 알아 그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 살면서 그렇게 하면 이게 말이요 뭐요 도대체? 요한이 하는 얘기.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으로 와서 빛에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서요 이거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빛이 돼야 돼.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8절 14절 말씀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제 빛의 열매,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요? 첫째,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통해서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잘 나가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나타내지? 어떻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여기에 첫 번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두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우니까 숨어서 별 못된 짓 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일이 흔합니까? 이게 일상화 됐잖아요. 우리 요즘 우리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이 이렇게 됐잖아요.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님이 너희를 비춰주지 않느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믿음의 삶인지 비추어주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걸 피해야지. 그러면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게 조금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책망을 받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데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이면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아멘. 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추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니, 나 올해 예수 믿었어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날 샤머니즘으로 전락한 신앙생활, 우리가 볼 때 이거 완전히 무당이야, 무당. 무당과 다를 바 없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당과 다를 바가 없는 목사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양심이 와인을 맞아서인지 몰라. 그것이 잘못됐다고 권하는 목회자를 탓하고 모함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는요, 주님의 빛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때로는요, 세상의 어두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아. 어두움의 관점에서는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의 빛이 비추고 있을 때는 거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 창조의 역사가. 진실해야, 빛을 비추고 돌아가야 기회가 있고, 그래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두움의 일을 피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빛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참 12월은 이 성탄의 축제라고는 성탄 축제가 기다려지는 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2023년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달입니다. 사실 너무 오랫동안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기념해서 그런지 이제 크리스마스에 설레임도 없어요. 별로. 몰라 여러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감정이 남아있는 분은 한번 설레이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좀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해가 빨리 저무는 것을 실감하고 정말 시간 참 빠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해 내가 정말 빛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자문해 봅니다. 정말 부족한 것 뿐입니다. 받은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2023년을 살아가면서 아니 이제 우리가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내가 비출 수 있는 그런 빛된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도록 그런 생명의 열매들 싹들이 내 안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더 순종해야지 하는 결심을 12월에 해봤습니다. 숨겨진 어두움 그게 뭔지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 우리 자신 깊숙이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비추면서 발견해나고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모두 안에 감춰진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의 잔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